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기력함 마지막 시간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물론 원수가 내리 누르는 무거운 손입니다. 지금 무거운 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 우리가 무거운 손으로 누른다고 해야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무거운 영적인 눌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줄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 저자, 책 저자는 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뭐 맞지요, 뭐 손이 누르는 것처럼. 어쨌든 손이 누르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 같은 걸 누르면 쫙 옆으로 막 밀려 나가잖아요. 그러는 거는 이제 진짜 손으로 보이는 힘을 가하게 가는 것이고, 영적인 이 누르는 압력은 다 또 달라요. 그거 아시죠? 그것도 모르실 리는 없잖아. 영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리는 압력을 받는 그 느낌하고, 실제 예를 들어서 머리 위에다가 10kg짜리를 얹어 놓는 것처럼 누르는 것하고 다르다. 그거는 이해하시겠지. 그것도 이해 못 하시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누르는 압력은 압력이지만, 글자는 한글은 똑같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건 아실 거예요. 만일 이것이 자연스러운 걱정이라면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걱정거리가, 이 걱정거리를 놓고 하나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과연 내가 내 자신에게서 근심 걱정거리가 출발을 했는지, 아니면 성령님으로부터 영적 압력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이 생겨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 출처가 어딘지,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빨리 아시면 아주 좋아. 예를 들어서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한 근심이고 걱정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거룩한 거룩한 압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영의 압력으로 생각해서 그걸 기도해야 돼. 그럼 기도를 아주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요새 목사님들 보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히 저는 불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다 그러면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럴 것입니다.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실지 안 주실지 자신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성령님과 교통되고 분명하다면 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못 박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딱 못 박는 얘기 할 때는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그거 분별해가 말하거든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리는 저는 잘 안 해요. 왜냐? 그런 소리는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말을 할 마음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영적인 주의 종이면 영적이니까 그거는 영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누르는 압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스러운 원인이나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근심 걱정은 모두 악령들의 충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근심 걱정이 지금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원인이나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근심 걱정. 요거는 사단이 주는 거라잖아요. 근데 요렇게 글씨로 요렇게 말하는 소리로 이 글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드리는 거를 그 뜻을 분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났지? 내가 왜 이 걱정을 하지? 이 근심이 내가 하게 된 원인이 뭐지? 이게 시작점은 어디지? 이게 출발점이 어딜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해서 책으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런 근심 걱정이 자꾸 생기는데 이게 제가 한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근심 걱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 모르는 거 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분한테 안 물어보는지 몰라. 에? 네이버에 그거 검색해서 알아보려고 왜들 하시는지. 네이버가 하나님보다 더 할까? 성령님한테 네이버 검색하는 것처럼 네이버에 물어봐요. 요즘 젊은 사람은 그냥 물었기만 하면 네이버에 물어봐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렇고 세상 지식은 네이버 들어가면 모르는 것 없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영의 지식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모든 거 다 물어봐. 네이버에 물어봐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은 물어봐 그러면 이렇게 이유지, 진짜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요. 어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하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해? 아빠, 돈! 얼마? 30만원! 왜? 필요해, 내놔. 이렇게 하지. 어디 아들이, 우리 아빠, 위대하신 우리 아빠, 이렇게 하고서 돈 달라고 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웃을 거라고. 야, 웃음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신앙인들이 하는 게. 뭘 그래? 아버지, 이건, 나 승질나요. 저 사람 저런 소리 하는 거 들어보세요. 나 이거 정말, 이런 마음, 분한 마음이 오르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주님, 이건 너무 분해. 화가 정말로 나네요, 저 사람, 주님, 그냥 놔두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저만 그래? 모세도 그런 얘기 하잖아. 성경에도 그런 거, 자기들 못 살게 보는 사람들 시편 봐요, 시편. 손을 잘라달라고도 하고, 그냥, 박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성령님과 기도하며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미 성령 말씀을 이미 다 제시가 돼 있어요. 너도 그렇게 해라, 이 소리예요. 그 성경 쓴 저자,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 이후에 은혜 시대에 들어서는 그때는 제사장 제도도 있었고 구약 시대 때 얘기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 이후로는 완전 은혜 시대라서 이제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많이 물어볼 수 있지. 더 친근하게. 아버지. 그럼 그냥 대번 말 아시는데 왜 그걸 못 하시는지. 이게 기가 막히는 이 교통하고 관계하는 이 기가 막히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을 왜 모르시는지. 안 물어보고 안 하니까 못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눈곱만치라도 나와서 했느냐? 아니요. 묻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을 안 가져. 다 그러는데 뭘 그래. 내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지옥이냐 천국이냐 문제인데 내가 뭐 잘났다고가 문제. 나는 천국 가야지. 딴 사람은 못 가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공부 같은 건 다른 사람 다 밟고 가서 자기가 1등 하려고 그냥 그 난리를 치면서 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관대하셔? 이쪽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 공부 3등 하면 어때요? 그건 영혼과 지옥과 천국의 문제 아니잖아. 그건 조금쯤 덜 하는지, 합격할 때 좀 1등 합격 못해서 그렇지, 거기지, 뭘 그래. 그런 거는 그렇게 그냥 머리 싸가면서 그냥 이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별짓을 다 해서 1등하게 만들려고 애걸복걸 별짓을 다 하면서 나 육신이, 내가 이 영이 죽으면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는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더 안타까운 이야기 해드려요? 자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돈 모자랄까 싶어가지고 준비책으로 보험은 수억씩짜리 다 들어. 보험 드는 거는. 그것도 보험료도 하루 이틀 내는 거예요? 10년씩 20년씩 꼬박 보험료 내. 그렇게 열과 성을 다 들여서 후에 문제 생겨날 것에 대한 문제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면서 그걸 낫지 안 날지도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심성의껏을 하면서 정작 자기가 죽으면 천국을 갈 건지 지옥을 갈 건지 영원을 살 건지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시간을 펄펄 뛰게 되는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고 이런 참 바보 같은 일들을 지금 현대인이 다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 이런 이야기 하시질 않거든, 이런 이야기 하면은 교회 오간디요, 교인들이. 왜냐?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월급 많이 다니시는 분들 11조 떼어먹지. 이것저것
또 다 돈, 우선 돈, 여러분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돈은 사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11조도 얘기했느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11조 내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야. 11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왠지 아세요? 다 내 거지만 10분의 1을 네가 주면, 나한테 내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받아들여서 그 10분의 1을 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드리면 심는 거잖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렁주렁 몇 개에서 다시 너한테 돌려주려고, 너 자꾸 너 키워주려고, 이자 늘려주려고, 이익금 늘려주려고 11조 내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이 돈 좋아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지. 돈 좋아하는 재정장로님이 좋아하지.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11조가 1,000만 원이 돼도 이유 없이 내고 계산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면 못 쳐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세금 떼어먹듯이 하나님 11조도 떼어잡수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벌써 거기부터 무너지는데, 그 약속부터. 그거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 같으면, 그럼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시면 내가 보면 하나님도 괜찮다고 할 거예요. 그럴 정도면. 근데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해서도 불합격이면 이건 여러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 큰일 났잖아. 거기서 더 떠나야지. 거기서 돌이켜야지. 거기서 만약에 그냥 그 문양일이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천하 없어도 가야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으로 빼면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권한이 있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내는 것만큼도 신경을 안 쓰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보험료 정도에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영원 강건하면 7, 80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지금, 영원을 지금 천국서 살 거냐 아니면 영원을 지금 지옥서 살 거냐는 걸 이야기하는데 보험료 얼마에다 되겠습니까? 성도는 너무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악령들의 생각을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거기서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이나 그 사단에 침투한 사람 안에 딱 내주하게 돼서 딱 자리 잡으면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분 같으면 깨닫고 알아서 막 물리치고 좀 고생을 하면 내쫓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 사람들은 평생 그냥 사단한테 붙들려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나고 막 골골골골 아프고 뭐 이러는 거. 저는 여러분 병나고 골골골골 아픈 거 그 사단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절대로. 원래 보면 욥기 보면은 욥을 시험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근데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요. 항상 계속 허락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 욥기에 보면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요. 마지막 항상 사단은 떠나가기 직전에 이야기할 때 그래요. 그 무슨 소리냐? 병은 사단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 만들고 자녀를 죽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건. 죽게 만드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건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뺏기는 손 못 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뭐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해보면 죽고 살고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 죽고 사는 문제는 사탄도 손 못 대. 그러니까 병을 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못 살게 굴고 막 비참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나 생명에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생명 손 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이면 거기서도 욥기에서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봐도 그마저 주면 모든 걸 다 사단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안 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병 나는 거 이거 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관계가 능숙해지면, 교통교제가 능숙한 분은 병도 걸리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병이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병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당하면 병 날 수 있지요. 그쵸? 그 앞에 방송에는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감기 올라오면 신호가 딱 와요. 여기가 막 찌릿찌릿해진다고요. 그럼 이거 또 뭐 사단 오네? 이거 뭐하러 와? 그러면 그 움찔하는 느낌이 딱 오는데 뭐 가 빨리. 그러면 탁 치면 그냥 닦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고 벌써 십수년이 뭐요. 저 60세신데 감기 걸린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타고 들어와서 코감기가 된 적은 있어요. 찌릿찌릿해. 뭐 코가 맹맹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집은 뭐 우리 나 말고는 뭐 감기를 먹고 뭐 맨날 겨울마다 백신 맞았는데도 그동안도 백신 맞았는데도 나만큼도 나보다도 더 감기가 잘 걸려. 그러니까 맨날 쌍화탕 있어요 우리 집에. 또 하나 먹고 그냥 자면 보통 끝나. 그리고 막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민치 못해서 이 사단이 또 들어왔는데 이거 좀 물리쳐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뭐 그러고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고 그러고 나서 막 물리치면은 그 다음날 가면 없어지더라고. 어떤 때는 이틀 3일 또 찌릿찌릿 할 때 있어요. 한 번도 없었냐. 그 찌릿찌릿 뭐 찍찍하고 뭐 콧물 좀 이렇게 한 거는 수십 년 동안 제가 뭐 그것도 4-5번 안 해. 4번 5번도 한대. 제 기억으로는. 약 안 먹어 저는. 왜 약을 먹어? 아프면 하나님한테부터 먼저 물어봐야지. 하나님, 이거 이상한데 왜 이거 약 먹어야 돼? 뭐라 먹어야 돼? 뭐 먹어야 돼요? 병원 갈까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지금 사람 현대 교인들 그렇게 신령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마저도 뭐 몸 조금 바로 이상하면 자기가 다 약사잖아. 그래갖고 약국 가서 자기가 조제 다 하잖아. 못 주고 약사들이 그러잖아요. 한국 저 환자는 자기가 다 조제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약국부터 찾아가. 병원부터 찾아가. 그러니 하나님이 손 쓸 새가 없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뭔가 무슨 일을 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 계신데 왜 물어봐? 안 물어보는 게 왜 안 물어봐? 안 계시니까 안 물어보는 거지 뭘 그래. 계신지를 알면은 어떻게 안 물어봐? 물어봐야지.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나 앉혀놓고 나 모르게 막 하고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막 섭섭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옆에서도 어떻게든 대화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그냥 막 여러분대로 행동하거든. 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진짜 그럴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화 안 나갔어요? 무시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이 방송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맨날 그 소리만 하는 거니까. 물어보세요. 맨날. 저 양반은 맨날 그 소리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이제 잘 돼서 교통하고 관계가 열린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영적인 나눔을 통해서 자꾸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데 써먹으셔야 되고 이게 이제 초보적인 이야기하는 것은 초보적인 분 상대를 하고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 현재가 육신이 사단이 움직이는 정도 수준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게 600 몇십 회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계가 그 정도 단계라 그 얘기지. 이제 나중에 더 가면은 이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전적으로 하는 때가 있어요. 직관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영에 대한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단계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보고 따라오시면 그때 가면 영적 단계가 높은 이야기를 반드시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합의라는 얘기까지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좀 영적으로 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맨날 그런 소리 한다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되면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거 못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의 교인이 거의 다인데 다 못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만 알고 나만 교통하면 되지 이렇게 비법을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 가르쳐 주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변한테 많이 가르쳐 주고 알려줘서 그분도 살아나게 하고 그분도 살아나게 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늘나라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이, 그게 큰 상급이요. 헌금 많이 한 게 상급일 것 같아요? 그건 돈이야, 돈. 영적인 그 구원에 대한 상급이 진짜 큰 거지. 그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일에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성령과 교통 잘 되니까 물어보고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러나 항상 늘 말씀드린 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통하는 거라서 그 상대방에 대한 것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한테 심각하게 신중하게 물어보셔서 행동하셔야지,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대신 상급도 크지만 위험성도 크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성령님한테 2번, 3번 확인하고 2번, 3번 다시 확인하고 한 다음에 그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덜렁덜렁 쫓아다니면서 그냥 조금 좀 은사 능력 줬다고 그냥 조금 좀 안다고 해가지고 쩍쩍 해가면서 그냥 영적 해가면서 0.6적 해가면서 막 상대방 못 살게 굴지 마시고, 상대방 입장 다 배려하고 해서, 그거 배려를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어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 그러면 실수가 없어. 실패가 없어. 절대로. 그리고 상대방이 반발하지 않아. 여러분 뜻대로 하면 반드시 반발합니다. 니가 이게 뭔데 까불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교회를 얼마나 더 오래 다니는데 이러고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한테 교통하고 알면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만 하면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거 저 평양로에 소속, 통합 측의 평양로에 소속 그냥 권위적인 장로님이, 예? 저 같은 집사 때인데, 안수 집사 때인데, 예? 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같은 코스라서 걸어가는데 앞에 자꾸 그 양반은 붙들고, 이게 이제 주집사가 이게 얘기가 다르거든. 이게 앞만 봐도. 그러니까 그냥 자꾸 붙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보고 싶어서. 난 그거 싫어가지고. 왜냐면 그 양반 그 영적인 거를 알으니까, 나는 불편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막 멀리 가든지 앞에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하거든. 그런데 어느 날은 그냥 딱 가더니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안 가지요. 여러분, 저는 예수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비싸지요. 왜냐,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내도 모르는 거 나는 우리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그게 얼마나 비싸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내도 못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난 안 가려고 그랬지. 안 가려고 했더니 막 그때는 막 몇 번 했는데 내가 안 간다고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3번째쯤 됐는데 막 화를 내더라니까. 화를 내서 어떻게, 예? 좀 연세도 훨씬 많으신 이 장로님이 그러니 할 수 없어서 갔어. 그래서 붙들려 간 적 있어. 붙들려 갔더니 이제 가자고 할 때 이유가 그거요. 이유가 재밌지요? 우리 집에 수박이 있는데 수박 사다 놓은 지가 오래돼서 이제 상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둘이 저 수박 주려고 가자는데 왜 안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발로가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내가 너 위해서 수박 주려고 그러는데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이거거든. 뭐 주려는데 공짜로. 내가 너 지금 장로인데 말이야 베풀어서 가자는데 왜 네가 말이야 안 간다고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육신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랬거나 저러거나 어쩌겠어요. 할 수 없이 붙들려서 갔지. 가서 수박 주지도 않았어요. 수박 잘 먹었던 거 모르겠어. 오래적인 얘기라 먹었겠지 뭐. 그러더니 딱 먹더니 그냥 그 권위적인 장로님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제 앞에 무릎을 탁 꿇어. 머리가 허연 장로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여러분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야. 어때? 멋있잖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감히 장로님 안수를 하겠어. 안수 집사가 그거 했다가 뒤지게 온달라고. 그래갖고 그랬죠. 어깨에다 손 따고 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장로님한테 대지게 혼내키는 이야기만 하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 사모님 부인 권사님은 그냥 얼마나 못살게 그러셨는지 그 못사는 이야기 되게 책망하는 기도를 한 30분 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눈물이 쏙 나왔더라고 나중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부인 권사님한테 많이 부드러졌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권위적이었거든요 부인한테.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부터 뭐를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서 목적 세워서 목표 세워서 뭐 작전해갖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일도 없어. 왜냐하면 육신적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갈 수가 없거든. 이 영적인 일이에요. 이거 다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늘상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수시로 응? 그런 거야.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못하고 안 되는 거를 가만히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보세요. 둘째,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내주하시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회개한 거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이 노트 놓고 나 뭐 회개하는 거 뭔가 하고 써서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나 뭐 회개 안 했어요. 나 회개할 거 알려주세요. 이렇게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전부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그거 회개 다 하면 회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배설물 딱 어느 때다 딱 놔보세요. 팔이 부르지도 않아도 파리가 어느샌지 와 있어요. 그리고 배설물 찾아다니는 그 나쁜 것들이 이상한 뭐 파리, 모기 뭐 이런 것들이 저절로 와요. 왜냐? 그것들은 그 배설물 냄새에 센서가 있어서 잘 맞게 돼 있거든. 만들어진 그 구조 자체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전화가 회개하지 않고 그 더러운 것을 내 몸 안에 가지고 내 영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귀신같이 성령이 저 사단이 귀신 아니야? 귀신같이 알고 쫓아와.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단이 막 집중 공격한다? 내가 더러운 게 무지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중 공격을 막으려면 물리치기도 해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빨리 죄를 회개하면 배설물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팔이 온 거요 깨끗이 싹 닦고 물로 싹 닦아보세요. 그 냄새까지 싹 없어지게. 금방 없어져요 팔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저분한 거 싹 정리시키면 사단 마귀는 어느샌지 더 안 와요. 못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런 영적인 원리도 아니 이거 상식 정도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해 줘야지 귀에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요 못 알아들어요. 너무 맞는 말이지. 배설물 있으면 팔이 생기고 없으면 팔이 없어져. 그게 뭘 어쨌다고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 영적인 관점으로 이걸 돌이켜서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이 문제가 생겨나면은 적용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적용을 해야 되냐? 영적인 부분, 나 자신이 나를 치는 도구로 자꾸 삼으셔야 돼. 자꾸 상대방을 치고 상대방 약점을 잡는 도구로 삼으라고 그런 거를 분별케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깨닫고 깨우쳐서 회개케 하려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 남을 생각하지 마. 나. 모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건 여러분 주라고 해도 주지도 않잖아. 그건 당연히 내가 갖겠지. 나쁜 것은 더더군다나 내가 가져야 돼. 그래서 나를 빨리 깨뜨리고 부수는 일에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즉 배설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하여야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삶,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박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푸른 하늘을 쳐다볼 수 없으며 어떤 것의 진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고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마치 지하 감옥에 던져진 죄수처럼 암흑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게 됩니다. 악령들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걸 보시면 안타까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즐거워한다고요. 왜냐?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쓰러뜨리고 넘겨뜨렸으니까. 악령들의 관계에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악령들에게 이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속이는 거는 속으니까 속이는 것처럼 자꾸 공격해서 넘어지니까 자꾸 공격을 내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자꾸 속이면 자꾸 상대방이 속잖아. 그럼 자꾸 속여요. 왜냐면 속으니까 똑같아요. 당하면 자꾸 당하니까 또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할 때 첫 번째 당할 때 땅 쳐서 밀어내면은 한동안 묻어요. 한 번 당하고 두 번째 미는 것보다 처음에 딱 깨트려내 버리면 훨씬 더 물리치는 게 쉽다. 이런 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듯 하잖아요. 영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덤벼들 때 초방에 그냥 딱 깨트려 없애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 예민해져서 쩍쩍 알아가지고 탁탁 알아가지고 그냥 올 때 그냥 탁탁 없애버리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거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영성이 깊어지면 영적 단계가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민해지거든요. 영적 수준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전쟁을 많이 해야지 높아져요. 영적 전쟁 안 하고 영적 수준이 높아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커리어가 붙어서 커리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그냥 딱딱해서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초반에도 전쟁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막고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 30년 동안 한 번도 못한 것을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못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그런 것들을 계기점을 만들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